오늘 아침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조금 걱정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여러분들 교회 출입하시는데 거추장스러운데 적당히 적게 내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침 제가 한 10시쯤 제 숙소 앞에 산책을 했는데 한 40분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데는 일시정지 비를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한 번도 마음에 시험 들지 않고 교회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참 다행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도 면밀하게 이 시간도 짜고 날짜도 오늘 정해서 우리 젊은이들 다 말씀 같이 들을 수 있게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잘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아주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오늘 저를 여기에다 같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준비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양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원한 것만큼은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흡족한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어서 비가 좀 덜 와야 한 명이라도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좀 더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잘 됐다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학생들 이따가 내가 오늘 전체 설교를 50분 하려고 그러는데 10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정도의 5분의 1에 해당하잖아요. 여기 지금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안 쳐다봐도 좋은데 이따가 내가 얘기할 때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설교를 내가 여기다 안 잊어버리려고 오늘 준비하면서 따로 썼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만 학생들을 위한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은 어제 한 얘기, 어제 이제 다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출발 때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할머니,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아버지 어머님 밑에서 나와서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학생들이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컸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과 어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한국에 없는 거였는데 응? 이게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고등부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오래 생각한 건데 선생님이 한번 답해보세요 하고 물었어요.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바울이라는 분이 계신데 책은 바울이 다 썼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쓴 글에 보면 제가 뭐 고등학생까지 안 지식으로 이제 그때 가진 소박한 생각이 이분이 다 책을 썼는데 만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둘이 살아생전에는. 그러면 어떤 책의 일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지도 않은 바울이 전부 다 쓰면서 결국은 이거는 바울이 만들어낸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정리한 내용에 의해서 이게 기초가 형성된 거다 이러는데 진짜 바울하고 예수님이 안 만나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근데 내가 물었다고요. 그럼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고등부 교회 선생님도 되고 학교에 제가 다닌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 선생님이셔요. 야 김재성 너는 왜 내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냐. 근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 입에서 술 냄새가 확 나더라. 기독교 학교 선생님이신데 주일날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 보니까 교회에서 맡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로 술 먹고 사시는 분이라 인상 답답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선생님도 몰라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목사님한테 가야지. 목사님, 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상당히 근래에 한 몇 달간 제 마음의 질문이었습니다. 안 만난 예수님을 바울이라는 분이 다 설명하고 썼다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이게 틀리는 겁니까?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더 좀 알아봐라. 응? 맞아, 네 말이 맞아. 안 만났어, 예수님하고 바울 사도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말이 틀림은 없다. 근데 그 근거를 대는 거는 나도 몰라. 나도 가서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네가 좀 더 알아봐라. 야,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고등학생 치고는 꽤 까다롭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또 똑똑한 학생이었죠. 아니 도대체 이게 답을 누구한테 듣나 이거. 예수님하고 바울이 만나지도 않았다는데 바울이 다 썼다는데. 람프레히트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책에다가.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근데 자기 지식으로 초기 이 팔레스타인에서 떨어져 나가서 터키에 살던 그런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생각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뭐예요? 부활하셨다. 예수는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온다. 이게 바울이 만든 종교고 예수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굉장한 혼란이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제 어떻게 방법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다. 신학대학을 가서 더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이 시작을 어디서 했냐? 선교사님들이 어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 1883년 9월 20일 날 우리나라의 최초로 닥터 알렌이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25살이었는데 여기 옆에 중국 산둥성의 지푸라는 곳에 선교사로 1년 와 있었고 이미 거기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단에서 파송한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의사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 건너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 명도 복음이 안 들어갔다.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죽인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27년 전에 제너럴 셔먼 호라고 하는 상선 배가 저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대원군이. 거기에 왔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으로 저 만주 북쪽 북한보다 또 북쪽을 만주라고 불러요. 거기에 와서 선교사로 있던 분 중에 맥킨타이어하고 존 노스라는 두 사람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의 초청을 받고 왔던 토마스가 일이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세국 정책에 나라를 딱 잠그고 우리는 외국하고 교류하지 않는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세계는 그때가 뒤틀리는 시대였습니다. 1880년대, 60년대 이때는 밀리터리 콜로니얼리즘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군사적인 식민지 쟁탈전 시대예요. 큰 나라들이 무기를 싣고 가서 아프리카 다 뺏어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요. 좋은 거 다 뺏어갔어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금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갚아야 돼요. 사실은. 영국, 독일, 프랑스 다 갚아야 된다고. 안 주잖아요. 지금 갖다 주잖아요.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건 전부 다 영국이 가져갔어요.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 큰 뮤지엄을 지어놨는데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것보다 영국, 런던에 있는 게 더 많아요. 점령해갖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덕수궁 앞에 있는 큰 문을 다 뜯어다가 영국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줍니까? 안 주지. 그런 시대였어요. 1880년대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이 대원군 수해국 정책으로 못 들어오게 되고 이건 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 닥터 알렌의 기록을 찾으면서 제 가슴속에 야 25살짜리 의사가 한국에 안 왔더라며 선교사로.
우리나라는 캄캄했었는데. 그래서 찾아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라는 도시의 제1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더라고요. 내가 갔어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 닥터 알렌이 오게 됐는가. 예? 갔더니 그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닥터 알렌 한 명이 아니고 벽에다 쭉 붙어 있더라고요. 일본, 중국, 인도 이렇게. 그래서 가서 여러분 교회가 200년 전에 선교를 시작했고 한국에는 140년 전에 알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는 저대로 그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역사 속에 한 페이지에 있는 이 닥터 알렌 엄청난 일을 했다. 이게 어떻게 시작했는가 들어보시라고요.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오늘 이건 생각도 안 한 얘기를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어제 내가 소개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 오늘 내 얘기를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 양반 말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내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식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냐? 그분이 누구냐? 하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딴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공부한 얘기를 하려고 들으니까 말끔하게 정리하시라는 차원에서 먼저 이 기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닥터 알렌은 미국에 지금도 의사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높은 고소득 연봉이라고 해서 다 그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1880년대 미국에서의 의사는 정말로 손꼽는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그런데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이끌면서 크게 젊은이들의 영향을 미쳤어요. 이 무디라는 분은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 얘기 하려면 또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디 선생님의, 무디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책을 썼어요. 무디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무디의 집과 생가 5번 방문했고 무디의 손자를 직접 만났어요. 둘이 같이 사진 찍고 그 책에다 넣었어요. 무디는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공부를 못했지만 이 사람을 사용해서 크게 막 뜨겁게 전도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시카고에서 젊은이들이 매일 12시에 모이고 YMCA에서 수요일과 금요일날 기도운동을 했는데 이런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많이 가게 됐어요. 의사고 또 신학생이고 간에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의 목사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류층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공부한 사람은 의사, 변호사, 목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학으로 끝나는데 이거 지식으로 볼 때 멀뚱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다 포기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여러 나라에 다 선교사로 나온 거죠. 정말 그 가슴에 불을 던진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1899년에 생애를 마쳤는데 무디 선교사님 무디 때문에 감동을 받고 한국에 전 세계로 간 사람은 수천 명이고 한국에 온 사람이 40명이에요. 제가 이름을 다 조사해서 책을 썼어요. 무디라는 책 앞부분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지만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 책을 썼더니 그 무디 손자가 무디 기념관 앞에다 제 책을 딱 전시해 놨어요. 한국말로 쓴 책이지만 이렇게까지 참 자기 조상을 고마워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 그 무디 기념관에 가는 사람은 전부 내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무디에 관련한 책 100권을 사가지고 읽어서 정리를 해서 한국말로 쓴 책이에요.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의사 졸려요? 졸리면 안 되는데 졸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누가 왔다고? 닥터 알렌이 이제 무디라는 분이 막 젊은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을 알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도운동하고 이분이 이렇게 큰 텐트를 치고 막 5,000명, 7,000명 마이크가 없던 시대 때 외쳐서 거기 도와준 사람이 존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의 왕입니다. 큰 부자였는데 그래 클락이라는 시계회사 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 무디를 후원했어요. 그래서 무디 운동이 큰 역사를 나타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입은 젊은이들을 무디가 캠프를 열어가지고 1년에 여름하고 겨울에 약 200명, 500명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거기도 내가 다 가봤어요. 지금도 학교가 그대로 남아있고 저 매사추세츠 노스햄튼이라고 하는 곳 변두리에 지금도 무디 학교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무료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거기 가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헌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닥터 알렌이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중국을 갔어요. 근데 중국 가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선교사, 미국 국장로교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의사도 있고, 야, 저 바다 건너편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83년 조선과 미국이 수교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미주 시찰단이 갔다 오고 박정영이라는 분을 대사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시찰단이 오고 그 다음에 서울에다가 상주하는 대사관 직원들이 오게 돼 있어요. 미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사가 필요해서 의사를 한 사람 모집을 했는데 닥터 알렌이 선교사는 안 받아주니까 자기는 선교사로 와 있지만 대사관 직원으로 공의라고 해. 공적인 의무를 맡은 전부 40여 명이 오는데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들었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첫 시작이에요. 1883년 조약을 체결하고 1884년 9월 20일 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너무너무 오묘한 타임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는 아무 생각도 모르고 어떤 때였는지도 모르고 왔겠죠. 뜨거운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고 한국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조정은 소위 민비 파합, 민비라고 하는 고종 황제의 부인 민비 황후 그분 민씨 집안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하고 개화파하고 정권을 놓고 뒤틀립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듯이. 민씨 집안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젊은 고시 이제 과거 시험을 통과한 막 새로운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이제 젊은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건 나라를 이렇게 구체제로 운영해서는 세계 열강이 싸우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걸 뒤집으려고 갑신정변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12월 4일 날 1884년. 그래서 우정국 우리나라 우편 제도를 이제 시작하는 그 개소식 잔칫날 민영익 대감 민비 황후의 촌수로는 조카인데 나이는 민비 황후보다도 많아요. 근데 이 민영익 대감을 칼로 13군데를 찔렀어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 타겟이 민영익을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민씨를 없애버리고 혁명을 일으키자. 혁명을 일으킨 건 내용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이 계급제도 철폐 뭐 이런 거 이제 혁신적인 건데 3일 천하로 끝났죠. 3일 만에 다 잡혀서 끝났는데 이때 그 13군데 타겟이 돼서 공격 대상이 돼서 제거 대상이었던 민영익 대감이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서 러시아 공사관에 끌어다가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닥터 알렌이 꼬맨 거예요. 이 사람 죽게 생겼는데 의사로 와 있으니까 도와주시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수술입니다. 칼로 13군데를 찔렸으니 죽은 거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응? 그걸 꼬맸어요. 다 일일이 이 닥터 알렌이. 12월 4일이라고 그랬지. 춥잖아요. 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3월이 가고 따뜻한 봄 4월 초반에 살아나서 집행일을 찾고 고종왕과 민비 앞에 나타난 거예요. 혼비백산했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느냐. 고종 황제가
닥터 알렌 손을 붙잡고 선생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 좀 가르쳐 주시오. 우리는 뭐죠? 한의원밖에 없었잖아. 한의원은 보약은 주고 침으로 이렇게 도움은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찢은 것을 꼬매는 외과 수술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한테 닥터 알렌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문을 여십시오. 나라의 문을. 지금 이 나라에 들어오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나라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885년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그 다음 봄에 민영익 대감이 살아났고 고종 황제가 부탁을 했고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이었어요. 일본에 있었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일본에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제물포로 들어온 거예요. 닥터 알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가 책에 이렇게 썼어요. I hold the gate open. 미안합니다. 영어 한마디 써서. 내가 흥분해서 그래. 내가 문을 꽉 붙잡고 열어놔서 그 사이에 진짜 백이 선교사가 쏟아져 들어오게 됐다고.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코 큰 서양 사람이라는 욕을 먹으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1970년까지 몇 명이 들어왔냐면 약 1600명이 들어왔고 그 중에 4분의 1, 400명이 여러분 갔다 왔다. 양화진 갔다 왔죠? 응. 안 간 사람도 있지만 저 서울 합정역 옆에 양화진 있잖아요. 그 중에 400명이 여기다가 뼈를 묻었어요.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그 닥터 알렌의 글에 보면 여름철에 고약한 괴질이 돌아가지고 죽은 시체들이 서울 곳곳 골목에 버려진 채 쓰러져 있는데 그 악취가 진동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와서 그게 다 인연이 있어요. 내가 다 조사했다니까 글을 2편을 썼어요. 닥터 알렌의 한국 선교의 역사적 의의. 어디를 줬냐면 이분 보고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한국의 드라마로 했어요. 이거 제주먼이라고. 남대문 밖에 서울역 가시면 남대문부터 장 아니고 남대문 밖은 궁궐 대궐에 바뀌잖아요. 서울 외곽에 그 서울역 바로 옆에 남대문 가기 직전에 앞에 딱 보시면 노란색 대우 옛날 큰 건물이 있고 그 왼쪽 편에 보시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40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처음 닥터 알렌이 병원을 시작한 제주먼 자리. 그게 누구 집이었냐면 그 3.1천하 갑신정변을 일으킨 홍영식 대감의 집이었어요. 거기가 큰 기와집이 있었는데 삼족을 멸해서 죽고 그 혁명을 같이 일으켰다고. 그걸 다 죽인 큰 기와집을 알렌 의사에게 줬어요. 거기 가서 그 빈집 거기서 사람들을 치료하라. 그게 바로 옆에 남대문 시장이에요. 그래서 남대문 교회를 거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를 거기서 만들어내서 한국 사람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들어보셨지?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어요? 신라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어. 우리나라에 있던 게 아니야, 불교는. 지금 기독교 신앙에 의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말 한다고 그랬어요. 불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신라시대 때 크게 진흥을 했고 고려시대 때는 조종을 말아먹을 정도로 이 불교가 흥황을 했어요. 정치하고 경제하고 뭐 모든 게 다 불교 중심으로 돌아갔고 왕과 왕비들 전부 다 이 불교의 중들이 다 관여가 되어졌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저 몽고에서 침략도 오고 또 이 소위 군인 중심의 나라 체제 이게 이제 망해서 결국은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키고 또 이제 정도전이 이 학자들이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있던 도방제도 군인들이 통치하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과거 시험을 본 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3사를 중심으로 나라를 바꿨잖아요. 그게 이제 유교 제재가 된 거예요. 유교는 중국에서 온 건데 불교는 건너서 인도, 스리랑카에서 온 거고 이제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게 유교적 관습이 많아요. 보이지 않게.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윤리예요. 이 유교는. 나쁜 것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 특히 안 좋은 거는 우리 여성들과 우리 자녀들을 무시하는 이런 편견과 차별의식이 강해요. 유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 오셨으면 우리가 유교식으로 살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사하는 자리에 못 오셔요. 여자들은. 취급을 못해. 여자들은. 그게 유교의 기본 의식이에요. 남존 여비. 말도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나는 여러분이 유교에 가면 못 들어간다니까 제사하는데.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원제시대 때 얘기예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대 얘기인데 그 유교 정신을 갖고 나라가 살겠냐고요. 망할 수밖에 없지. 잘 들으세요. 불교가 들어와서 고려가 망했어. 유교가 500년 지배한 조선이 망했어요. 망했지. 일본이 들어와서. 나라는 어디로 갑니까? 이 타이밍이 1885년 4월 5일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두 번의 전쟁이 휩쓸고 갔는데 하나는 청일전쟁,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고 10년 뒤에 하나는 중일전쟁이에요. 청나라는 만주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는 중국에 있는 나라고 10년 사이에 저 북쪽 지방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사람들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왜냐하면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저 또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저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대륙을 먹겠다고 와 있으니 그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이 조선의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일본 군들이 전부 칼차고 들어와가지고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다 수탈을 해가면서 1910년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1905년에 벌써 우리가 외교권을 잃어버렸으니까 1910년에 완전히 합방이 됐고 그 다음에는 36년간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분들이 소망이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때 조선이지 어떻게 미래를 가늠할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라는 조종대로 박살이 나 있고 친일파들이 나라를 다 장악했고 그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마비됐으니까 지방 관리들도 다 타락을 했고 오직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 개개인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뭘 보고 살아나지? 그때 평양의 한 기록에 보면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세면 모페 선교사님이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미어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여자분들이. 그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자리에 못 앉아요. 아까 말했지. 뭐라고? 유교. 남녀 유별.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앉아있고 여자는 이쪽에 건물을 따로 붙여서 서로 못 쳐다보게 집에 가면 다 쳐다보는 건데 같은 자리에는 못 앉게 했으니까 여기는 여자가 앉고 목사님은 가운데 서서 여자들 보고 설교하고 남자들 보고 설교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축복받은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전에는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여자 반이 비어 터지는 거예요. 자리가. 평양에서. 왜? 누가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고 누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던 어느 날 길선주 목사님 그 교회를 이끌었던 이분은 원래 도교를 공부하다가 이제 세미나 모페 만나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신 우리나라 초대 7명 중에 한 분인데 키가 자그만 하신 분인데 정말 설교를 잘 하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어느 날 야 이게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어. 1909년 얘기예요. 제가 다 찾았어요. 누구 얘기 본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스왈론이라는 선교사가 The Korean Mission Field라는 책에다가 써놓은 이야기를 영어로 제가 찾아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선주 목사님이 어느 날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나라가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도 모르지 혼란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혼자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은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1909년이면은 어떤 때는 1910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1905년부터 이미 주권을 뺏겼어요. 그 기도가 눈치 빠른 장로님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신다는데 우리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야겠다. 그때는요, 평양 성문이 5시에 아침에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와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장로님 몇 분이 따라 붙어서 기도하고 이게 이 여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이 지금 몇 달째 기도하신다는데 우리도 가서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곳이 있냐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때 뭐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는 이제 여자반들이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4시 반에 초종을 치고, 시계도 없던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땡그랑 종을 치고 성문이 몇 시에 열린다고? 5시. 그게 새벽 기도의 시작이에요. 약 한 1,500명 정도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는데 매일 새벽 기도에 500명에서 600명이 나와서 쏟아 눈물 받아요. 아침마다. 하나님, 들리는 소문은 해결하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식들이랑 우리가 먹고 살 길을 열어주어 1910년에 나라 뺏겼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평양에다가 축복을 해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새벽 기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안 가르쳐준 일을 아니 이 사람들이 한다.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야, 우리는 안 하던 일인데 니네들 새벽에 뭐 하냐. 그들 선교사님들 그렇게 써 있어요. 스왈론 책에. 우리가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조선교회를 보니까 정신 차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하기로 했다. 예, 이게 한국의 새벽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알게 됐죠? 자, 불교가 처음 들어왔고 망했고, 유교가 처음 들어왔고 망했어. 그 다음에 기독교가 닥터 알렌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흥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가지고 흔들리시면 마음에 기독교 신앙은 진리이고 참된 지혜인 줄로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때부터 깨우치기 시작. 이분들이 들어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여자분들 돌보아주는 산부인과 뭐 이런 것도 세우고 여성 조직도 만들고 여자들 인권도 회복시켜주는 일. 그렇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오늘날의 이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1등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걸 받아들인 우리 한국의 초기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나라구나. 교회가 들어와서 빛을 전달했고 캄캄한 조선이 살아남았구나. 오늘 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성경 읽으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큰일 났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올라가시겠다 이거예요. 하늘로. 야, 이 큰일 났네.
다 모였어요. 베다니에서. 그런데 베다니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 동쪽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이 있고, 혹은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는 감람산,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 이 던지면 닿진 않아요. 골짜기가 있고 바로 동쪽에 큰 산이 있는데, 뭐 큰 산이라고 해도 뭐 무슨 무등산 이렇게 큰 산이 아니고 뒷동산 그렇게 조그만한데, 이스라엘은 산이 없으니까 그것도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그만 언덕인데, 그 베다니 마을 지나서, 아니 그러니까 I'm sorry,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설명하시면서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이분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세상을 맛봤어요.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아까 말한 불교는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지만 석가모니가 가르친 지식과 남긴 이 유훈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다른 불교의 유명한 선각자들이 남긴 불교의 뭐 금강경 무슨 경 이래서 경전을 갖고 보태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가요. 부활이 없어요. 이게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들어온 유교에 의할 것 같으면 공자라고 하는 분이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건데, 공자 선생님 당대에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공자의 윤리 철학 가지고 중국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항상 쫓겨다녔어요. 이 나라에 가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고 다른 나라로 다 쫓겨났어요. 제가 공자 선생님 고향까지 다 쫓아가 봤어요. 거기 뭐 조금이라도 배울 게 있나?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다 내버려버려요. 그런데 그 유교에 의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다른 진리 다 빼고 지금 말하는 이 포인트 부활, 공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자가. 선생님이 인류 윤리를 다 가르치셨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공자 선생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야 이놈아, 내가 살아 생전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 나도 모른다. 죽음 이후의 해답이 불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이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이념, 모든 철학 어디에 봐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헬라의 핵심이었던 아테네에 가서, 거기는 히랍 신화를 섬기던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야,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하겠다. 그게 뭐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저 무슨 새로운 종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얘기대로, 불교는 먼저 들어왔지만 이런 교훈 가르친 적이 없고 실패했어. 유교가 그 다음에 왔지만 사람 죽은 다음에 이런 나도 모른다. 공자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독교는 쫙 시작부터 끝까지를 펼쳐서 다 보여주셔요. 이 성경이라는 책에는 처음부터 그것이 다시 나와요. 처음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에 태어나서 앞에 지금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요. 캄캄하니까 뭘 주셨어요? 옛날 이야기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영화관에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들으셔야지, 봐야지. 영화가 한참 중간에 진행됐는데 영화관에 컴컴한데 들어가잖아요. 한참 진행이 된 영화를 늦게 들어갔다 해봐요. 앞에 이게 발단이 뭔지, 어디서 지금 주인공이 무슨 얘기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 꼴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인류 역사를 진행시켰는데 우리는 지금 태어났어요. 앞에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아까 그 찬양팀 리더가 누구셨지? 여기 할아버지 얘기까지는 조금 들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응? 집사님이세요? 응. 하여튼 그 위에, 할아버지 위에 알아요? 우리가 한 3대까지는 알겠는데, 저도 마찬가지. 할아버지 어린 시절에 보기만 했지만 스쳐 지나가지고 그 위에 어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그래도 그렇게 시시한 집안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르겠어. 우리 집안에 족보가 쭉 있는데, 내가 이제 영국에서 회의를 하러 갔는데,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200년 전에 자기 할머니가 영국의 왕비였다고 말하는 프랑스 학자가 나오니까 왕족의 후손이라고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더라고. 응? 왕족이라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나갔어요. 왜 이러니? 나는 저 사람이 갈스탕 박사인데 200년 후손으로 왕족이라고 그러느냐. 나는 한국의 김수로 왕,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5,000년 전에 왕이었다. 그 사람들이 박수는 안 치고 황당무지로소이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나라는 조금만 했어요. 저 경남에 가면 김해 가락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그래도 왕은 왕이었어요. 김수로 왕이. 그리고 내가 족보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들만 쭉 거기에. 그리고 우리 김해 김씨는 70%가 가짜래요. 갖다 붙였어. 서로 김해 김씨하고. 옛날 삼김씨가 다 김해 김씨.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다. 이게 김씨가 이렇게 많은데 실제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딱 가서 그랬지. 야, 나는 5,000 years ago, long time ago, my great-grandfather was the only one king in Korea. You must be proud of me. 너희들이 나를 오늘 쳐다본 건 한국의 왕자가 왔는데 이렇게. 아까 200년 후손이라고 박수 쳐주는데 5,000년 후손이 왔는데 안 쳐주냐?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우리는 앞에 이야기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자세히도 안 알려주셨어요. 아웃라인만, 중요한 골자만 여기다. 상세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숱한 질문들이 다 와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를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냐. 그거 외에는 다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신 일을 다 쓴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하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 불교가 들어와서 답을 못 주었고 망했어. 유교가 들어와서 나라는 사색당장에 빠졌고 방파성, 유교는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유교에는 누가 더 정통이냐는 걸 놓고 파가 갈라져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일본에게 뺏기고 해답도 없이 끝났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면 저를 따라서 부활이요, 승천이요, 재림이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진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고 중심 진리, 빛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고 승천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
근데 이 승천 장면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내가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 그 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났다. 축복하셨단 말이 2번 나와요. 2번. 졸려요? 안 졸리시지? 2번 나오는 건 이스라엘의 표현 방법으로 이중 강조법이에요. 이중 강조법. 예수님이 졸지 말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번씩이나 I truly say 졸지 말고 이 말 여기다가 좀 그때 2번 얘기해요. 3중 강조법 써요. 3번. 그게 이제 최대 강조법입니다.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할 때 3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예수님이 3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3번은 내가 성경에서 10군데도 넘게 찾았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 생전에는 못 만났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눈을 멀었다가 떴잖아요. 그래서 그가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을 떴지만 너무나 밝은 광채에 갑자기 노출됐다가 다시 회복을 하려니까 눈이 안 좋아서 부리장색 아가보에 큰 글씨로 쓴 책을 가져오라. 틀림없이 눈이 안 좋았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그 병 그거였는지 다른 병이었는지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이 3번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도 3번 기도하지 하루에 최소한. 아침 먹을 때 하여튼 1초라도. 점심 먹을 때 감사합니다. 저녁 먹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3번이? 아니지.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히 수도 없이 기도했다는 말의 표현법이라. 맞죠?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청소 누가 할 거냐 할 때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몇 번 해? 그렇지. 가위바위보 3세판 하지. 왜 한 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이야? 3번이면 끝이다 이거. 3번 해서 2번 졌으면 잔소리 말라 이거. 그게 최대치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 3번 부르시고. 그러니까 엘리가 말해줬어요. 야 3번째 부르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하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3번이. 그건 최대 강조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표현법. 우리가 가위바위보 3번 하듯이. 근데 이중 강조법은 몇 번에? 2번. 축복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게 립 서비스 그냥 빈 말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내용이 없이 실체 없이 축복해?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했는데 제자들이 장관이 됐어 대통령이 됐어 무슨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 회장이 됐어 뭐가 됐어요? 축복하셨다는데 그러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하셨구나. 자 오늘 집사님 여기 장로님이신가? 컴퓨터에 내가 드린 것 중에 쭉 화면 들어가서 12가지 보내드린 화면 중에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1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12가지 나오는 화면 나오는 거기다 비춰주시면 절대로 빈 축복이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자, 성경에 축복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축복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응? 저 화면 찾을 때까지 내가 뒷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는 거 축복하셔서 손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게 승리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의 영도하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반에 벌어졌습니다. 뭐가요?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큰일 났어요. 장정만 60만, 도합 200만에서 3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줄을 지어서 자기 나라 땅으로 들어오니까 야 저것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망친다. 옳지.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게 아말렉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산 위에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다 죽어버리면 여기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 모세가 두 손을 번쩍 올렸어요.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겨요, 아말렉을. 그런데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참 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손이 어때요? 피곤하고 아프지. 우리 학교에서 말썽부리면 너 뒤에가 손 들고 서 있어. 그러지 이렇게 내리면 이제 꾀를 부리려고 이제 머리에다 붙였지. 팔이 아프니까 너 손 바짝 안 들어? 이렇게 혼내잖아요. 모세가 손을 드는데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축복의 손을 계속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훌이 와서 양쪽에서 모세 팔이 쥐가 났을 겁니다. 계속 들고 있으니 피가 통해야 되는데 붙잡고서 이길 때까지 아말렉을 쳐부술 때까지 아론과 훌이 같이 붙었어요. 아멘. 두 손 들어 축복한다는 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한 군데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아까 그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과 똑같이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사탄에게 먹히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을 너희들은 승리로 환상할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과 왼팔을 같이 들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비록 주인공이 아니고 목사님이 주인공일지라도 나는 옆에서 아론이 되고 나는 훌리의 사명으로 바치겠다.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교회라야 축복받는 교회. 반대로 이 손을 끌어내리는 장로님이 이 교회 말고 저기 어디 가면 조금 있어요. 목사님 손을 끌어내려.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님이 잘났고 똑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지도자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포하게 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 금도가 있어요. 손을 끌어내리면 자기부터 복을 못 받아요. 장로님들 잘하고 계시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어쨌든 두 손을 든 것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그러니까 떠나가시면서 제자들 향하여 축복하시고. 자, 그 다음 그 아까 12가지. 내가 그 뒤에 이 12가지예요. 이건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어제 보여드린 닥터 그레고리 미일 박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는 특권, 축복의 내용이 12가지예요. 친히 우리 의롭다고 하셔요.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두 번째, 우리 속에는 의로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세 번째, 지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축복받는 건 지혜. 이거는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박사가 아니어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네 번째, 중생.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다 드렸으니까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기 사진으로 찍으세요. 응? 목사님한테 받으셔가지고.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캄캄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지배하는 형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남아있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원래 아담을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요. 성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님의 임재. 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헛된 마음 품지 않게 성령님이 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여러분과 제가 저건 고난 속에서 칭찬이에요. 그냥 칭찬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도록 격려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사탄과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갈등과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이 구조적으로 세상이 늘 대립적이고 경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련이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신다. 위로 속에서의 칭찬을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할머니가 칭찬하시고 우리 손자는 기억고 해낼 거다. 저희 부모님이 인생을 바쳐서 저를 위해서 공부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 아내를 통해서 늘 고난 속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네. 그 다음에 10번째가 부활, 11번째가 교회. 이 귀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지금 참 우리 백초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중에서도 축복받은 교회. 여기에 지체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12번째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적간. 아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타임. 잠깐만 날 봐주세요. 예. 아까 저희 어제 인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쫄맹이들도 있고. 언니 오빠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쫄맹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여튼 죽으라고 여러분들은 엄마한테 시달릴 거예요. 뭐죠? 공부해라. 성적이 이게 뭐냐? 네가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렇게 버릇을 못 고치냐? 왜 이렇게 제대로 물건 하나도 관리 못하느냐? 뭐죠? 지긋지긋한 잔소리. 그게 이제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이걸 사춘기라고 그러는데 엄마도 항상 맞지 않던데 왜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냐? 아빠도 항상 옳은 게 아니야.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왜 이상한 소리 하냐? 이러면서 청소년기에 곁길로 가기 참 쉽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주 어린 우리 초등학생한테는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지긋지긋한 시험 공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야. 근데 내가 딱 3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뭐? 공부와 더불어 행복한 길. 공부가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조금만 보람을 느끼게 성취하면 공부가 행복할 수 있어요. 조금만 좋아지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공부를. 어차피 해야 돼. 그러면 비결이 뭐냐? 3가지 말하려고 하는데 공부와 더불어 행복한 길을 가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길로 갈 건가? 내가 무슨 종류의 사람이 될 건가? 물론 직업으로 정해도 좋고 여러분의 이상형으로 정해도 좋아요. 나는 처음부터 고등학교 때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안 가졌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은 가졌다고. 근데 여러분도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 미래를 향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걸 영어로는 모티베이션이라고 해요. 동기. 그게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그걸 목표로 가진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계속 추구를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계속 노력을 해봐요. 나는 어디에 맞는지, 어느 것이 내 적성에 맞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까 여기 저 피아노 친 학생 어디 갔어요? 응? 피아노. 예를 들면 피아노 이게 자기의 적성이 맞으면 음악을 해야 돼. 세계 3대 미국의 이 뮤직 스쿨이 있는데 뉴욕의 줄리아드하고 필라델피아의 커티스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의 버클리 칼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로 공부하려면 셋 중에 하나는 가요. 그래야 여기 와서 한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자기의 소질이 맞고 기쁘고 그러면 집안에서 그걸
격려해서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아니고 이건 그냥 취미로 한다. 그러면 다른 목표를 정해야 되겠지. 어쨌든 모두 다 마음속에 첫째, 모티베이션을 가져야 돼. 두 번째, 공부와 함께 더불어 행복한 길.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자기와 관련된 과목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뭘?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을 해요. 내가 공부와 더불어 행복한 길에서 꼭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데이드림이 있으면 안 돼. 데이라는 건 낮이라는 말이고 드림이라는 건 꿈이에요. 낮에 꿈꾸는 사람, 밤에 잠잘 때 꿈꾸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혼자서 딴 생각하는 걸 영어로 데이드림이라고 그래. 오늘 수업 끝나고 안무기하고 빨리 전자게임하러 놀러 가야지. 이놈 어디서 만날까? 오늘 내가 어떻게 이길까? 선생님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혼자서 딴 생각으로 가. 앉아있지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데이드림. 그 중에도 아주 억울한 데이드림이 있었어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 저는 아주 좋은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120명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고등학교고 아주 우수한, 이제 저희 때는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이렇게 치르는데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이 딱 됐는데 선생님이 월말고사를 봤어요. 수학 과목인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하나도 배우지 않은 거. 일본의 최고의 대학교가 동경제대라고 불러요.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 동경제국대학 수학 입학고사 시험 문제를 우리한테 3월 달에 낸 거예요. 3학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입시 치료로 가서 그 문제를 풀까 말까 하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그 레벨로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한 거지. 일본 동경제대에서 나오는 입학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서울대학교 수학시험 문제를 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도 안 배웠으니 3학년 들어가자마자 우리 반 전체 1등,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걔가 20점 맞아. 나머지는 다 접시. 3월 달에 다 접시를 맞았어요. 이제 안 배운 걸 시험 봤으니 선생님이 이런 몽둥이를 가졌어요. 빵점 맞은 놈들 다 와. 줄타자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 하나도 안 배웠지. 아직 지금 미분 적분 아니 안 가르쳐 줘놓고 그것도 일본 동경제대 시험을 내놓고 빵점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때려 빵점이니까 공부 못했다고. 그 다음부터 나는요 그 수학 선생님 쳐다보기도 싫어. 저런 독재자가 어디 있냐. 근데 문제는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이제 선생님이 싫으니까 수업을 거부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영어책 내놓고 혼자 보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달 월말고사 또 빵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청소 시간에 야, 너 칠판에다가 아까 선생님 가르쳐준 거 모르지 좀 한번 다시 해봐라. 아, 이놈들은 다 외우고 있어.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거.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잘 나오지. 나는 그 시간에 뭔 생각을 해?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 수학 점수가 안 나오지.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수학 때문에. 그 선생님 쳐다보기도 싫은데 수학은 해야 되니까. 네. 한 박자 혼자 늦어서 나 혼자 이걸 학원 다니면서 커버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와 더불어 행복한 길은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든지 최소한 교육과정 다 마쳤고 이건 장학사들한테 다 검증받았고 선생님들끼리 다 강의한 다 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딴짓 하면 안 돼. 어떻게? 집중. 내가 징그럽게 보기 싫어하는 선생님이라도 그 수업에 어떻게? 집중. 딴 생각하면 안 돼. 데이드림을 하면 안 돼. 나만 혼자 딴 데 갔다 오면 나만 진도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집중을 잘 하면 여러분이 복습만 하면 된다. 모든 과목에. 자, 세 번째. 공부와 더불어 행복한 길.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미국에 유학하려고 할 때 영어 시험 치르러 준비하면서 외국 유학 시험 치르면서
헤럴드 강남에 있는 학원에 몇 달간 다녔는데 그때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2달 영어 공부하면 마지막 시간에 영어 공부 제일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야. 야, 그러니까 2달 등록한 학생이 한 명도 낙오가 안 되고 2달치 등록금 다 내고 다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 기다렸지. 영어를 어떻게 잘합니까? 응? 비결이 뭡니까? 강남 헤럴드 학원의 영어 강사니까 잘할 거 아니냐. 겨우 마지막 한마디 해준 말이 뭐냐면 열심히 해라.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는 해야 돼 진짜. 그 뒤에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한 얘기 한 토막을 실감나게 해줄게요. 내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첫날 첫 시간에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영어니까 못 알아먹겠다. 나는 이미 미국 가서 다른 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영어도 면제받았고 잘한다고 했는데 큰일 났어. 이 노트가 첫 시간에 나는 한 장도 못 썼는데 내 옆에 미국 애를 보니까 5장을 썼더라고. 이 과목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칼빈의 성령에 관한 교훈들인데 이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전공인데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가서 야, 나 그 노트 좀 베끼자. 내가 여기 한국의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내 친구들은 전부 내 노트 베껴갖고 시험 봤거든요. 제가 글씨도 잘 쓰고 노트 정리도 잘하니까 이 미국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안 된다 이거야. 왜? 너하고 나하고 지금 박사과정에서 경쟁을 하는데 네가 내 노트 가지고 가면 너는 불로소득을 하는 거라. 네 노동으로 네가 해야지. 야, 징그러운 놈. 그 뒤로 그 녀석 싫어, 인간적으로 싫어해서 연락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럼 어떡하냐? 야, 그 노트 내가 꼭 필요하니까 내가 한 번만 좀 읽어보자. 나는 그걸 읽어야만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으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돈을 내고 사래. 자기 노트를 얼마 줘야 되냐? 한 장에 $5씩 25달러를 나한테 받아가고 내가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래 나는 그거라도 나중에 내가 애걸복걸하면서 그 과목을 바치고 그 교수님 책을 한국말로 한 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내가 우리 그 교수님한테 했더니 제 지도 교수였는데 싱클레어 포거슨 박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고생했으면 나한테 노트를 달라고 하지 그랬냐. 노트 여기 있다 하고 몇 년 뒤에 7, 8년 뒤에 그 노트를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이제 플라피 디스켓으로. 응? 근데 나는 벌벌 떨었어요. 그 교수님한테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박사과정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영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잘했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간 독일어 공부했지. 대학교까지 2년간 해서 5년간 독일어를 공부해서 박사 시험 번역을 해서 내야 돼요. 독일어 시험 사전만 갖고 들어가요. 시험지. 독일어. 대학교 3학년 때 라틴어 공부했지. 대학교 4학년 때 헬라어 공부했지. 대학원 가서 히브리어 공부했지. 그 영어까지 5과목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단계마다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박사 공부하는 어느 날 이건 진짜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마치고 미국에 유학했지만 어느 날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내 코에서 코피가 툭툭툭 떨어져요. 밤에 공부하고 머리가 피 돌더라고요. 야, 이러다 사람 죽겠다. 이거 박사가 되기 전에 공부하다 사람 죽겠다.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부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와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면 이 3번째 이야기가 중요해요. 엉덩이를 의자에다 붙이고 코피가 날 때까지 공부와 싸워야 돼. 엄마가 와서 야,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으러 가. 엄마가 공부해. 그게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공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니 이걸 해결하려니까 해야 돼. 언제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3학년 넘어가면 결판이 나요. 그때는 이제 할래도 될 수가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길을 정해야 돼. 내가 제빵사가 되려고 할 건지, 내가 미용사가 되려고, 내가 연예인이 되려고 할 건지. 이제 그때 가서는
자기의 적성과 공부와 상관없는 재능으로 진로를 바꿔야 돼. 그때도 공부가 안 되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바보 같은 짓이니까 야, 이번 생에서는 공부로는 아니다. 그건 접고 딴 길로 내가 내 인생길을 개척해야 된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마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모티베이션, 목표를 정하고. 둘째, 선생님한테 집중.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떤 선생님이라도. 여러분 보기에 실력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교과목 다 검증받고 와 있는 선생님들이. 학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진짜로 공부를 해야 한다. 엄마들만 아멘한다. 엄마들만 아멘. 네? 미국에서 박사학위 얻기 위해서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건강해야 돼요. 미국 전체 대학생 중에 1%가 박사를 받아서. 두 번째, 건강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못 이기는데. 두 번째, 머리가 있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조금 있어야지. 아주 좋은 머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이걸 제가 따라잡았는데. 세 번째는 재정이 있어야 돼. 물질적인 후원이 없이는 안 돼. 굶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세 번째 재정이나 건강이나 지성 다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텍사스 같은 대학교는요, 우리 딸이 교수로 가 있는데 텍사스에서 기름이 나기 때문에 텍사스의 학교들, 대학교들이 장학금을 엄청나게 줘요. 서울대학 주신 교수들이 제일 많이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곳이 텍사스예요. 왜냐하면 장학금이 많아요. 재정은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고 말해요. 꼭 뭐 부잣집 아들, 딸 아니어도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티베이션이에요. 여러분의 동기, 하려고 하는 의지,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목표. 이것이 여러분이 정해지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만 끝. 자, 우리 모두에게 이제 결론의 말씀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보여준 장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권능이 제자들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부인해 버려요. 그 중에 글로바하고 한 제자가 여기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그 길을 갔어요. 물어봤죠. 젊은이들, 왜 이 길을 갑니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여기서 근일에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글로바하고 또 다 제가 엠마오로 가봤어요, 여러분. 이 성경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약 한 우리나라로 하면 10km 정도 돼요. 10km.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리, 한 30리 오기를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에 돌짝밭이에요. 거기 걸어가면서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서 저녁 먹을 때 엠마오에 도착했잖아요. 제가 엠마오에 가니까 한국에서 여수 찾는 거와 똑같아. 내가 기차역에 내린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수지, 여수 산단도 여수지, 여기도 여수지. 그럼 여수가 어디요? 다 여수지. 아, 거기 갔더니 엠마오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예배당을 하나 떡 지어놓고 여기가 엠마오. 저쪽 갔더니 감리교에서 딱 예배당을 지어놓고 여기가 엠마오. 저쪽에 갔더니 영국 성공회에서 엠마오. 카나다에서 지었어. 5개나 예배당이 있어요. 엠마오에 가니까. 서로 우리가 원조. 그 동네 전체가 엠마오. 어디인지 모르지. 그 중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앉을 때 예수님 자기를 보여줬죠. 맞죠? 두 제자가 놀라버렸죠. 응? 놀라버렸죠. 제가 설교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체험한 얘기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제자가 베드로 장로님, 베드로 장로님, 두 제자가 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거기까지 하루 종일 걸어와서 배는 고픈데 예수님이 축도를 하고 나니까 자신을 알려냈어요. 성경에 보면 곧 즉시 일어나 자기들이 하루 종일 걸어온 길을 다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뛰어갔어요. 나는 밥 못 먹었을 거야. 밥이 지금 무슨 생각이야? 혼비백산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장로님. 제가 아버지를 무덤에 만들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왔어. 아버지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은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 무덤 못 오시고 내가 밥이 들어가겠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유령인가 누군가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제자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걸 부활신앙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밥이고 밤이고 먼 길이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증거하게 받았죠. 알겠어? 응? 장로님 같으면 밥이 들어가겠어? 그 상황에서 안 들어가지.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 양반 때문에 실패 슬픈 빛을 띠고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확 뒤집어지기를 예수님이 왕이 돼서 지배하는 로마는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 몇백 년간 그 상황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거역한 백성들에게 진노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게 300년, 로마에게 150년. 그러니까 지긋지긋한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미리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갖고 가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대표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셨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 3중 강조법. 3번이면 끝이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도망 안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신앙으로 뒤집어 놓으셨어요. 소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서 그의 영광스러움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는 최후 승리는 승천이에요. 승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리에 부여하시고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아까 말했어요. 축복하시고 너희는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것이라.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각자 다 인생에 무게가 있고 인생에 짐이 있어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저는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도록 응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1시간 반 하면 100% 1시간 반이 다 여러분에게 다 해당하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10분 말하듯이 어떤 분에게는 이 대목에서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이런 대목에서 해답이 되고 어떤 분은 이런 대목에서 내가 확신이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어떤 대목에서 응답을 받냐면 다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는 여기 땅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한 공동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 다음에 승천신앙, 그 다음에 재림신앙. 이게 영광스러운 승리자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파란만장하게 쭉 펼쳐지다가 예수님의 나라에 완성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백초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희망과 승리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